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7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이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나누기로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복음전도 집회 강사가 되었습니다. 졸지에 현수막을 안 띄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기로 했던 걸 좀 약간 미루고 오늘은 그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지요. 또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으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힘있게 역사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 어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 그들 영혼을 위하여 일하시는 부분들을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진짜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아멘이 되십니까? 진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시겠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근데 이제 종종 이렇게 보면은 좀 구원을 안 받아야 될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유, 저 원수는 아니고 저 왼수 해가지고 이제 구원을 안 받기를 바랄 정도의 어떤 그런 저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받아서 도움이 될까?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유영철 같은 사람, 아니면은 진짜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고 계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실제로 그러하실 거고 또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지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가신 게 아니라 12제자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그럼 12제자가 이제 12제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셨는데 너는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이 제자들은 이제 가면서 전하는 건 뭐냐면, 자기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보고 물어봅니다. 그 교회는 무엇을 특별히 주장하는 게 있냐고. 저희는 특별한 거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성경 이야기 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특별히 이야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증거하셨고, 바로 그걸 우리는 전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럼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좀 어렵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쉽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제 딸이 하나 이제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 자매 둘 보고 이제 약간의 숙제를 줬는데, 숙제가 뭐냐면, 예, 우리 최영기님 손녀딸을 구원하라. 손녀딸을 구원하라 하는 이제 명령을 줬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아마 기도도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치도 받으려고 하죠. 누구한테? 하윤이를 구원시킨 그의 모친에게 그의 모친에게 이제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윤이를 구원하셨는가 하고 이제 물어본다고 하는데, 근데 이 복음 전하는 건 여러분 아주 간단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해 놓으신 걸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책임감도 여러분들이 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역사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사실을 그냥 이렇게 대언자로서,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못 받지요.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이제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있는데,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데 참 바라기는 제발 사건 없이 구원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사건 없이.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어제 이제 양승혜 경기님 나와서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했죠. 근데 밋밋해요? 밋밋하잖아요. 그냥 들을 것도 없어요, 그냥. 거의 모태교인으로 이제 태어나가지고, 거의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이제 부모님의 그 지도를 따라서 이제 거의 구원을 받았고, 마음에 믿어지진 않았지만,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이제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마음이 이제 죄가 깨달아지고, 그다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보는 가운데, 교제하는 가운데 이제 구원을 받았다. 굉장히 밋밋하지요. 그죠,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거의 그런 상태예요. 저는 그거보다 더 형편없죠. 이참에 이제 구원받은 간증을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집 옆에 한 500m 정도 떨어진 데 구원받은 교회가 생겼어요. 복이죠, 여러분. 바로 버스 타는 정류장 앞에 이제 교회가 예배당이 이제 얻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그쪽에서 이제 했는가 봐요. 그래서 제 밑에 동생이 이제 그 교회에 갔어요. 초등학교 때예요. 그래서 이제 가고, 그리고 또 제 밑에 여동생, 막내 여동생이 이제 또 그 오빠 손을 이제 이끌림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갔어요. 이제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지만 또 저희 형이 또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3명이 구원을 받았죠. 형이 이제 저한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잘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한 1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시험을 다 치고 이제 이렇게 언덕 같은 데 가면 이제 겨울에 이러면 이제 눈이 많이 오면은 이제 비료푸대 있죠, 여러분. 요즘은 스키 타고 그러대요, 보니까. 스키를 타던데 저희 때는 이제 비료푸대 타고 놀았어요. 비료푸대 친구들하고 이제 아침 일찍 가가지고 이제 비료푸대 타고 이제 놀았는데 저희 형도 그때 같이 갔어요. 그래 이제 한 10시 정도 되어가지고 막 눈에 이제 스키 그런 화도 없으니까 운동화에다 그냥 했으니까 막 춥고, 그 다음에 이제 발에 이제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떨고 있는데 저희 형이 예배당에 가면 아주 따뜻한 난로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좀 쉬었다 가라. 친구들은 이제 간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안 간다고 했는데 아무튼 같이 갔어요. 가서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난로가 있긴 있더라고요. 따뜻한 난로. 근데 그때 뭐 하고 있었냐면 학생 수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예배당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들어갔는데 앞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웅성웅성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형이 갑자기 안색을 싹 변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들어가라고 막 인상을 싹 써가지고 기가 죽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전하는 분은 재미없게 전해가지고 이제 졸았고, 두 번째 전하시는 분이 아주 잘 전하시더라고요. 재밌게. 그래가지고 이제 재밌게 듣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나서 이제 친구들 다 뿔뿔이 헤어지게 이제 1대1로 만나서 교제를 했어요. 저하고도 이제 어떤 분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그냥 복음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니까. 말씀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가져갔다. 그래서 너는 죄가 있냐 없냐. 가져가면 없지요. 그러면은 죄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좋네요. 하고 이제 완전 산수 시간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져갔으면 없다 하고 이제 해서 이제 없다고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데 그 다음 주에 어떻게 이제 교회를 그 다음 주에 가게 됐어요. 그것도 주님의 은혜죠. 근데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보니까 말씀이 그때 제가 고등학교 이제 중3 때니까 고1 때니까 근데 말씀을 1시간 반 정도 전했어요. 말씀 전하시는 분이.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들으면서 계속해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옳다 하는 마음이 들어지면서 이제 제가 들었던 말씀들 또 이제 그 많은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이렇게 예배당에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그것이 마음속에 이제 믿어졌어요. 제가
뭐 구원받은 날짜는 82년도 1월 19일이다. 그렇게 이제 어거지로 정했지. 왜냐하면 어느 교회에서는 날짜를 꼭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정하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날이 아니고 그날은 예배당에 처음 간 날이고 말씀이 믿어진 날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튼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믿어져가지고 제 마음속에 이제 진리를 위해서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이런 감정 들으면 좀 어떻습니까? 밋밋하지요?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없어요. 예. 근데 구원은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구원은 막 스릴 넘치게 받으면 그거 안 좋습니다. 절대. 그리고 막 서스펜스하고 그 다음에 막 스릴 있고 그러면은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예. 그러면은 이제 진짜 큰일 나요. 드라마틱 하면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그냥 믿어졌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그대로 그냥 믿어지는 사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마음속에 아멘, 그렇습니다. 아, 예, 그렇네요 하고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 것처럼,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지금 혹시 믿어지지 아니한다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오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고 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어떠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곤고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거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교만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그럼 어린 아이들 이제 교육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잠언 여러분들 보실 거잖아요. 잠언에 보시면 회초리를 아끼는 자는 자기 자녀를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몽둥이로 때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요? 뭘로? 회초리로. 회초리는 뭐예요? 예, 가는 거. 그렇지만 아주 이렇게 가늘면서 이렇게 좀 예, 낭창. 아주 멋진 표현이 낭창하면서 그 아이에게 그걸 맞으면 뭐가 떠나가요? 아이들이 그 매를 맞으면, 회초리를 맞으면 뭐가 떠나간다고 돼 있어요? 어리석음이 떠나가요. 미련함이. 왜냐하면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제발 좀 말로 할 때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왜냐하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 아이가 계속 고집을 피우면 그 아이는 잘못될 수밖에 없는 걸 부모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말로 이야기할 때 마음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죠, 여러분. 부모님들, 여기 부모님들. 제발 좀 내가 말로 할 때 들어라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이 권고를 해요. 근데 아이들은 스스로, 사람에게는 전부 다 태어날 때부터 미련함이 붙어서 나와요. 왜냐하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미련함이 그 속에 딱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련함이 벗어나지려면 말로 해서는 잘 벗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여러분 이런 분들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였어요. 영접하고 그 말씀을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했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그런 것이 없을 때는 회초리를 아끼지 말고, 그리고 성경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릴 때 크면 안 되고 어릴 때 아이를 징계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도 되어 있느냐면 소망이 있을 때 징계를 해라. 소망. 어린 아이들이 지금 마음이 굉장히 어때요? 어릴 때는 소망이 있어요. 나이가 이제 뭐 초등학교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면 점점 이 교육의 어떤 역할로 아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로 못 바꿔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말로 하면 들을 수 있고 간단한 회초리나 몇몇 징계를 하면 그 아이들의 미련함이 벗어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을 때거든요. 운다고 내 매를 아끼지 말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막 눈물을 이렇게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은 마음이 약해지지요. 근데 거기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아이의 눈물은 악어의 눈물과 같아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압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아이들이요, 여러분들 아이들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들은 이런 경우에 하나만 제가 예를 드리면, 오늘 또 뭐 갑자기 이렇게 엉뚱한 교육 아니 잘못을 해가지고 이제 너 여기 이리 와 여기 앉아 하고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리 와 여기 앉아 하고 이야기하면 아이가 거기 손가락 가르친 데를 앉지 않고 어때요? 그 옆에 앉아요. 옆에 앉아. 여러분 여러분 이거 분별 꼭 해야 돼. 이거 분별 못하면 여러분들 자녀교육 못 시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양견님 아시겠어요? 여기 앉아 그랬는데 여기 앉아야 되는데 그 옆에 살짝 한 2cm 떨어진 그 옆에 앉아요. 많이도 안 떨어지고 약간 떨어진대. 그러면 부모님은 이제 이 아이가 내 말을 들었구나 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럼 아이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하는지 압니까? 내가 네 말을 듣긴 왜 들어 하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은 이제 속지요. 내 말을 들은 것으로. 근데 자녀는 마음을 절대로 안 꺾었어요. 내가 너를 이겨먹었다. 내가 너를 속여먹었다. 그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래 여러분들 손가락 가르치는데 거기 꼭 앉도록 해야 돼요. 그거 안 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운다고 내 매를 아끼면은 자녀를 망치는 거죠. 자녀를. 그리고 아이에게는 어리석음이 있나니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은 바로 회초리다. 회초리.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잠언 13장, 19장, 22장, 23장 이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는 거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을 때, 그리고 그에게 가능성이 있을 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부득불 하나님은 회초리를 댈 수밖에 없는 거죠. 시편 107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0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합니다.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 그리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입히고자 하나님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본심이에요, 아니에요? 본심이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은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그의 마음에 당신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그에게 진정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의 마음이 높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들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본심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수고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심은 본심이 아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부득불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올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당할 때의 태도가,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여러분,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들이 왔을 때, 여러분, 주님은 원래 뜻은 뭐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하고 주님은 그 일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런 우리들의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이고 그 뜻은 딱 하나예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와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에게로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기를 원하죠. 그게 우리들에게 가장 복되고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역대하 28장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역대하 28장 1절 아하스가 유에 나아갈 때에 나이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이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고 또 հիմ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 이스라엘 유다 왕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아람 왕의 손에 이 사람들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게 했다는 거죠. 노략을 당하게 했죠.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형제나라 이스라엘 왕의 손에도 붙였어요.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은 무슨 목적입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를 구하라. 주님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런 일들을 당하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엘론과 그데롯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동네와 김소와 그 동네를 취하고 거기 거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여기 보니까 아까 아람이 쳤고 이스라엘이 쳤고 에돔이 치고 블레셋 사람도 쳤지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막 나라가 계속해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저주입니까? 축복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입니까? 축복으로 가는 길 중에 하나겠지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저주인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목적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속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고 누구를 찾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방법,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있죠. 돈이 될 수도 있고 권력자가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만한 많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한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면 그 모든 방법으로도 해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애정 같으면 내가 세상을 의지하면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일을 하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전부 다 동원을 해도 그 모든 방법이 무효하고 쓸모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 여기 보니까 이런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와주기를 구하였는데 20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디그랍 빌레셀이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이런 돈을 주고 데려왔어요. 그런데 돕지도 않고 오히려 핀잔 주고 오히려 모욕을 줬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그랬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회초리를 대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시는 것은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셨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을 취하지만 그 방법도 주님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좀 누구에게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좀 바라봐야 되죠. 그런데 이 아하스, 자, 여기가 제가 지금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2절, 한 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 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은요, 곤고할 때 주님이 그 곤고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옴이라는 주의 뜻이었는데,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이야기해요. 물론 심중은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지요. 막 일이 너무 안 되고 하니까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리려는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바로 저주받을 마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를 드려요. 저 나라의 신인 힘이 있어서 나를 쳤으니까 내가 이 신을 섬겨서 내가 이 어려움이나 곤고나 환난에서 벗어나겠다. 여러분, 이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지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회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 하나님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보고 성경은 강팍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강팍한 마음.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없는,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그 씨가 싹을 낼 수 없는 강팍한 마음. 여러분, 이런 경고를 성경은 여러 번 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딱딱한 마음을 갖지 말고 마음을 겸손히 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하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는요, 당한 사람 중에 멸망을 받기로 예비된 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강팍한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또 다른 왕이 나와요. 여러분, 므낫세라는 왕 아십니까, 여러분? 므낫세? 여러분, 유다가 결정적으로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이 망하게 하겠다고 마음에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이 므낫세 왕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를 내가 이제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에 아주 결정을 하셨어요. 이 므낫세가 너무 악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혀가게 했어요. 아수르로 잡혀가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잡혀간 곳에서 어떻게 했느냐면 마음을 겸비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33장에 나오니까 그 뒤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참 33장 10절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그 다음 잘 보세요.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므낫세는 진짜 악한 왕이에요. 뭐 그 앞에 보면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넣었어요. 환난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만들었거든요. 그 앞에 왔던 아하스 왕은 이런 일을 당할 때 오히려 더 범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하게 마음을 가졌는데 므낫세는 웬일인지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고 크게 겸비했거든요. 겸비하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을 왕 위에 있게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하나님은요, 진짜 마음만 돌이키면, 그리고 마음만 바꿔서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누구든지 전부 다 받으시고 그 사람에게 당신의 복을 입혀주십니다.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아까 여러분들 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아까 대답은 막둥이처럼 잘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널렸어요, 안 널렸어요? 예? 이 사람은 구원 받으면 안 되라고 생각한, 이런 표정 보니까 뭐 전혀 안 그런 것처럼 저만 꼭 뭐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여러분들 아직 일을 안 당해봐서 그래요. 일을 당해보면 여러분들하고 아무튼 여러분들 보면 저는 아무튼 그런 사람이 주변에 많아요. 주변에 많은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마음만 바꾸면 하나님은 그 즉시 그에게 다시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건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그분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이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거든요.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을 그냥 이렇게 겸비하고 낮추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 낮은 마음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은 사람 마음 속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장육보를 전부 다 시험하시고 감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분의 손에서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서 여호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기회를 잡아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를 찾고, 여러분 만날 만한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죠? 은혜 베풀 때 들으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만났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그 이후로 한 번도 후회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저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저도 참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지만 제 마음속에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제 삶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인도함 속에 있을 때 제 마음속에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 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죠.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들을 당할 때 우리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대로 내려올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 타이틀이 38년 된 병자,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38년 동안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다리셨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여러분, 그가 37년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30년에도 그가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었죠. 그러면 30년 된 병자라고 되어 있겠죠.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을 계속하여 강팍하게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때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일하셔서 그로 하여금 38년 만에 주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혀줬거든요. 여러분, 성경 12의 혈루증 앓은 여자가 나오는데 그 이제 장면을 보면은 여러분, 그가 재산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2년 그거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 없으면 없을수록, 그리고 빨리 포기하면 포기할수록 그냥 우리가 어려움을 잠깐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속에서 잠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 더 훌륭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더 아름답게 보일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자체가 바로 고난이고 슬픔이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할 조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좀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임해서 여호와의 그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잠깐 여러분들을 치실 때, 잠깐 여러분들에게 어렵게 하실 때 마음을 얼른 돌이켜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주님께 마음을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오면 바로 그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도록, 물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동일한 기회.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는, 여기 보면 회개할 기회라는 단어가 있죠. 회개할 기회. 이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마음을 꼭 돌이키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